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철학가 교수인 아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왜 뻔뻔한가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미국 사회에서 또 지성인들이 모여 있고 또 도덕과 교양을 갖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사회가 삐거덕거리고 돌아가지 않는 그 문제들을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쓴 것이 이제 그들은 왜 뻔뻔한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미국 사회에 또 상위층 그룹에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반에 또 어떤 그런 지식 사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대학가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찾고자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골칫덩어리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스스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특권 누리는 것을 조직적으로 계속 특권을 유지해 나간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 속에는 뿌리 깊은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불만,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면역되어 있다. 이게 면역되어 있단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떤가 하면 습관적으로 새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습관적으로 새치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말을 하고 본인은 무신경하면서도 그러다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 오늘 모욕당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느끼게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목 이상의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계속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의식을 느끼게끔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게 그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낄까요?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이런 의식까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니까 혼자 우뚝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항상 자기를 구별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교류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와 비슷한 종류의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 자기 합리화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난을 받거나 또 어떤 흔들림이 있거나 하면 서로를 위로하고요. 테두리 밖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 테두리 밖에 하등한 존재들을 함께 비난하고 독선적 특권의식에 자기들만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리고 교회 내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서로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모임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눈에 띄게 제 스스로 강조했던 단어는 뭐냐면 요한이라는 단어였어요. 요한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금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을 앞뒤 문맥을 훑어보면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41절부터 5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절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에 예수께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지 첫째가 된다고 하셨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지금 죽으러 가는 길목, 죽으러 가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낮아지는 분위기, 낮아져야 되는 심령, 그리고 낮은 자를 대접하고 낮은 자를 존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그 중이에요. 그 중에 요한이 이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의 말을 쫓아서 낮아질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우리 모임 가운데 연약한 소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스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9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쫓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실패를 했던 거예요. 물론 성공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패했던 거예요. 요한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봤는데 바로 이 직전 사건에서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쫓아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뭐야? 우리는 쫓지 못했는데 쟤네들은 쫓아내네? 쟤네들은 예수를, 우리 스승을 쫓아다니지도 않는데? 하면서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누가 크냐 논쟁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무사람들의 끝이 되라고 하셨고, 어린아이 같은 소자를 존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룹에 들지 않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는, 우리 그룹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혼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41절에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면, 누구든지 우리를 섬겨주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물 한 그릇 따라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근데 반대로, 그 반대가 또 있는데, 혹시 너네들이 누군가 하나를, 소자를 실족해 하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그가 예수를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룹에 들지 않은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는 사람, 아마 예수를 추종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한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포용적인 그 이상인 겁니다. 혹시 그들과 너희들 사이에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거나 실망을 하게 되면 너희는 조심해라. 연잔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보다 더 놀라운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43절, 45절, 47절.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손은 불구자로 만들어버려라. 발은 절뚝발이로 다녀버려라. 눈은 한쪽 눈 빼고서라도 차라리 다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실 성경에요, 이 구절보다도 더 무섭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의 입술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감동으로 쓴 내용 말고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말씀해 주실 때 이 내용보다 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43절, 45절, 47절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를 말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죄를 말씀하신 그 죄가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혹시 실족해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들은 왜 뻔뻔한가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교수의 책을 소개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요한은 아직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가 아닌 요한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직전에 예수께서 누가 크냐 논쟁 가운데 어린아이를 잘 존중하고 누구든지 무사람의 끝이 되라 하면서 낮아지는, 예수의 낮아지는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처럼 주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 충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요한은 우리 그룹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끄집어내었을 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싹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절의 내용도 역시 46, 40, 48절도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형으로 갑니다. 52절에서 사마리아 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3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5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누가 화가 나죠? 누가 화가 나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제자들 중에 최고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역시 화를 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태워버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지금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역정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보아느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딱 들으면 뭔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사실은 이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천둥같이 우레같이 화를 잘 내는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 보면 요한이 예수를 쫓아다닐 때까지만 해도 처음부터 그가 사랑으로 충만한 자, 마음이 연약하고 여성처럼 부드러운 자였던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고 어떻게 보면 편협적이고 이렇게 주님과의 여러 대화 가운데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막아버리는 이런 편협된 특권의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복음을 쓸 때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는 여러분 거의 41번 혹은 39번 정도로 그 짧은 5장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충만합니다. 요한이 교회사에 보면 요한 보고 설교하라고 하니까 늘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 내일도 사랑 이야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무엇에 빠져 있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빠져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자기 3명이 변화산상에도 올라가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사람을 살려내는 그 방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 발밑에 갔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요한이 이렇게 변모된 이유는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그 특권의식을 철저하게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영감이 충만한 사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특권의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곳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특권의식을 가지면 내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게 됩니다. 같은 모임 안에 있지만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 나와도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거짓 증거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간하는 일도 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 부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면 그것은 능히 속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늘 생기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간파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경쟁, 사람들 사이에 시기 질투, 사람들 사이에 모임이 있을 때에 그 특권의식이 충만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마귀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굉장한 제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요한의 이름이 등장할 때 베드로가 싹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할 때 요한이 싹 등장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베드로와 경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모두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요한이라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름 지었어요? 다른 제자, 혹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혹은 주님의 품에 안긴 제자로 자기를 썼을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누구 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에 가장 후반부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보다 더 뒤에 쓴 게 뭐예요?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요한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교회 내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보다도 무서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요한이 느꼈던 그 사랑을 막는 최고의 것은 뭐냐? 나는 그때 당시에 과거에 예수를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여도 내게는 특권의식, 그들보다 남들보다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충만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서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멋쟁이였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요. 흠없는 사람들이고요. 구제했고요. 남들한테 베푸는 거 잘했고요. 금식했고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 바리새인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어요?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인은 항상 쳐냅니다. 이방인들을 표현하기를 성경은 지렁이 같은 자들, 어떤 데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또 구별하는 집단이 있으니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유대인들이 관심을 두겠지만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문둥병자도 있고 창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러나 이들과 다른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충만한 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끼리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들께 모여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들 역시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이 베푸는 것이 깨지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구제를 하더라도 자기를 의롭게 내기 위하여서 구제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돋보이기 위하여서 구제를 합니다. 모두 그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이 옛부터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특권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창세 전이나 창세 이후까지 정말 꿰뚫을 수 있는 만큼의 놀라운 영감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받기 전까지 올로 감독님의 그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이었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엎드린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그 신본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우리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그저 거의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하여서 혹시 이를 알지 못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높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특권의식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내에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 내가 당신보다 4분반 몇 번까지 했으니 당신보다 훨씬 더 내가 더 뛰어나. 또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50년 신앙생활했어, 성경을 50독을 했어 하는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특권의식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그룹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나누어짐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 역시도 요한과 똑같이 특권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 잘난 맛에 산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현인 것처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약간의 새치기를 해도 되고 당신들보다 더 많은 몫의 것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은 무시를 좀 당하더라도 나는 더 얻어야 돼 라는 그런 의식이 이 특권층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본문에서 지적하다시피 내 눈이, 내 입술이, 그리고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제 말이 진짜로 맞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 특별히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라 소자를 향한 죄, 어린아이를 향한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한 그룹 내에서, 모임 내에서,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죄인 겁니다. 주님이 가장 경고하시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다 계속해서 친다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50절에 주님이 이제 권유하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짓밟으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소금 맛이 여러분 나지 않는데 그걸 왜 집에 둡니까? 짠맛이 전혀 두지 않는데 그걸 둬서 못합니까? 짠맛이 나야지 집에 두지 않겠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잘난 맛에 살고 나는 특별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게 되면 주님의 말씀 속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간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생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만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이 사람의 말이 맞는데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 들으면 이 사람의 말도 맞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낍니다. 자식과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부인과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항상 사건 뒤에는 또 다른 이해거리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에 도무지 우리에게 특권의식, 우월의식, 그들보다 낫다는 의식, 내가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죄에 대해서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누가 변했어요? 요한이 우리의 아들, 화를 잘 내고 편협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 다 불태워버리니까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잘 전하고 또 사랑이 충만했던 자로 변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특별한 특권의식 가지지 말자,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도덕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속에서 얼마나 애타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무섭게 어떻게 보면 과장될 수 있는 바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성경 곳곳에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장면도 여러분 뭡니까? 너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소자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또 악하게 했을 때는 이런 아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임 아래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요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서로 능력을 존중하라, 서로 능력을 존중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각각의 교회들마다 맡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귀신을 많이 쫓아냈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귀신을 쫓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기존 교단에서 그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크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갓 시작된 우리 교회,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하니까 막 핍박하고 정죄시하고 이단했던 것이 여러분 실상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들이 너희들을 반대했느냐? 우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안답시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다른 특권의식을 가진다면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은 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삶에도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천 예배당 안에도 혹시 나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돌이켜본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은 계속 높은 자리에만 앉아야 되고 나는 설설 기는 그런 자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270장을 부르려고 이제 주보에 썼습니다만 270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그 제목이에요. 장차 화려한 천국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마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한다는 이 부분, 곧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서 화목은 주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것을 이어주는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의 죄를 끊고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는 그 내용으로 화목인 겁니다. 그러나 이 한편 이건 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목이 있는데 그것은 272장 찬송가 인류는 하나 되게, 이 가사가 사실 저는 가장 우리에게 화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류는 하나 되도록 지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라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죄악의 뿌리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죄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도살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편당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 나를 나누고 저 사람과 나를 나누고, 우리 목장 최고, 다른 목장은 져도 돼, 이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 우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최고, 다른 예배당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성락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이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의식이 들어가고 대화를 막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72장이 꼭 불려졌으면 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이 땅 위에 믿음과 사랑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불신이 깨어지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한 가족이 되고 형제와 자매 이름을 불러가는 그 세계로,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명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분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도 부끄럼도 다 함께 받은 우리들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 뭘 해야 돼요?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똘똘 뭉쳐서 이 어둠을,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과 특권의식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간에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왜 뻔뻔한가? 그 사람이 뻔뻔해 보이면 여러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함께 협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자기 바퀴만 돌리다가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님께서 철저히 경고하는 말씀. 타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과 나는 다르다, 구별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차별하는 거, 내 교회 안에 또 다른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히 여기십시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소고기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뿌려진 것 보여져요? 소고기 잘 구웠습니다. 숙성시켜가지고. 그러나 이 속에 이미 소금이 간 맞춰져 있어요. 소금이 간 맞춰져 있지 않고 소고기 드셔보십시오. 맛없어요. 오래 먹지도 못합니다. 조금 먹다가 배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잘 소금이 숙성되었기 때문에, 그 소금이 잘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이 여기에 녹아 들어갔는지 겉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약간의 짠맛이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야, 이거 간 잘 맞았네. 이 말이 뭡니까? 소금이 잘 녹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차별되어서, 세상과 특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도의 특명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녹아 들어가서 저 사람보다 더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내 이름과 내 명예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져 들어가 버렸는데, 막상 다 열어보니까, 어떤 일을 열어보니까, 아, 그 집사가, 그 권사가 수고하여서 이렇게 되는구나 딱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속에, 제자들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야지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나 보이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좋은 영향이 뻗어가면서 전도가 활성화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이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요한이 꾸중을 받았지만 장차 사랑의 사도,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풍성히 가지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